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하다 못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한테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잔치 준비 끝났으니 참석하세요 라고 하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이에 분노한 주인이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조리 제끼고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왕창 데려와서 파티 좌석을 채우라고 명령하는 예화입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게 뭔 잘못이냐 하겠지만, 이 거절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초대장을 받고서 파티가 준비되는 그 잠깐 동안 밭을 샀네, 소를 샀네, 결혼했네 하면서, 아니 그 잠깐 동안에 정말 카스테라에 이빨도 안 들어갈 개소리를 하면서 초대를 씹은 거거든요. 주인 입장에서는 열이 받나 안 받나 말이야. 본문에서는 여기까지지만 과연 초대를 씹었던 사람들 이후에 그 동네에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파티장을 채워서 진탕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라면은 그 집 주인은 필시 그 마을에서도 지도급 위치에 있는 유지일 텐데 말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장군 중에 도미나가 교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절 일본군, 그것도 장군인데 이 양반은 일체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오히려 아군의 범죄도 본인 능력껏 제지하면서 인륜을 지킨 일본군의 몇 안 되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싸움을 정말 못하고 겁이 많았어. 당대 일본군으로 말하자면 전쟁 범죄의 원상인데, 그럴 때 홀로 범죄를 막고 인륜을 지킨,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칠 그 용기는 충만했으나 적과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던 참 희한한 군인인데, 이 사람이 1945년 태평양 전쟁 마지막 해에 이제 만주에 주둔한 관동군의 사단장이었고, 그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을 보고 관동군이라 그랬어요. 70만 관동군을 향해 소련군 157만 대군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사단 부하들을 데리고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냅다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 해에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군 포로 64만 명이 시베리아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1956년에 포로 송환이 완료되기까지 무려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강제 노역과 고생 끝에 죽어나갔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1955년에 귀국한 이 도미나가 교지는 5년 후 1960년에 68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이유가 악성 위궤양 후유증 때문에 그랬거든. 이 병에 걸린 이유가 뭐였냐면요, 당시에 소련군과 맞섰던 관동군 중에 유일하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장군이야. 그래서 대접을 엄청 후하게 잘 받았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던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 사람의 사단에 있던 부하들도 대부분 살아 돌아왔다. 이 도미나가 교지의 사례는 매우 모범적인 항복 타이밍의 예시가 됐습니다.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술병 걸려 죽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묘한 일입니까? 소련군에게 학대와 보복을 당했던 다른 포로들과 달리 그의 병사들은 애초에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기 때문에 원한도 없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 저는 제 군대 시절의 흑역사 아닌 흑역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대위 시절에 군 기독신우회인 MCF에 총무를 했는데, 저희 그때 사단장님이 매우 독실한 장로님이라서 예하 부대들의 MCF 현황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모시던 대대장님도 독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딴 건 괜찮은데 이 간간히 있던 조찬기도회는 꼭두 새벽부터 집합해가지고 부대 버스 타고 멀리 있는 사단사령부까지 가야 했던 터라 인솔하는 전화, 참석하는 인원들이나 쉽지 않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조찬기도의 날이 됐어요. 간부 숙소 앞에 제가 버스 대기시키고 인원들을 체크하면서 참석자들을 탑승시키던 중 제 후임이었던 중위 한 명이 이제 안 온 걸 발견했거든.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만 오면 완료되는데 차에서 좀 자더라도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했고, 그 후임은 피곤한데 이걸 왜 가야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입이 대빨 튀어나온 게 제가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때 저는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말이지만, 그러게 나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둥이 싸물고 당장 튀어나오라고 하면 될 걸 내가 뭐 한다고 너한테 부탁을 하고 있나 모르겠네 라고 내던졌어요. 그로부터 1분도 안 돼서 그 후임은 버스에 냅다 탑승했습니다. 그 친구 이제 표정을 보니까 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순순히 나오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되도 않은 종교 강요의 갑질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용을 떠나서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은 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오고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할 때 가야 대접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일본군 장군님 사례도 그렇고요. 만약에 투정을 부리는 그 친구를 그냥 놔두고 출발한 후에 대대장님께서 걔는 왜 안 보이냐 라고 물으실 때 제가 그냥 나오기 싫다는데요? 라고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다면 과연 그 친구의 이후 군생활 어떻게 됐을까? 예? 대대장님께서 그 친구의 근무 평정은 물론 업무 관계에서 걔를 어떻게 대하셨을 것이며 당장 저부터도 그 후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겠냐 말입니다. 저 실제로 그 친구랑 계속 좀 사이 불편했어요. 그 이후에. 예. 조찬기도회라는 은혜롭고 따사로운 자리, 대대라는 한정된 곳을 떠나서 사단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최고 지휘관 있는 사단장님은 물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질감 안에 따사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같이 가자고 했음에도 거절당했다면 그것을 권한 사람 입장에서 하물며 같이 가자고 부탁을 건넸던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는 마음, 성의가 짓밟혔다는 마음은 물론 이 사람이 애초에 갑의 입장이라면은 이놈을 어떻게 박살내버릴까 하는 마음조차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왜 그렇대? 하면서 씁쓸해 합니까? 아니면 한숨 쉬면서 실망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분노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분노를 보고 옆에서 보고 있던 하인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건네며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하인들 입장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주인의 분노에 공감하는 건 물론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향해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멀게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가깝게는 노방 전도자들일지도 몰라요.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저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과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며 건네는 전도지는 바로 주인의 잔치 자리에 와주십사 부탁하는 바로 그 초대장입니다. 제가 걱정 반, 옹심 반으로 말씀드리고픈 거는요. 아직 불신자라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늘 그에게 전달된 복음, 당신에게 건네진 전도지를 귀담아 듣고 소중히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택함을 받은 사람임에도 복음을 무시하고 흘려버리고 전도지를 땅바닥에 버리며 전도자를 비웃거나 모욕한다면 그렇게 뻗댈수록 그의 상급은 줄어들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겪어야 될 연단은 커지는 묘한 비례공식이 성립할 겁니다. 징집 대상자가 입대 영장을 무시하고 모병관을 모욕한다면 헌병들이 쳐들어가서 그를 끌어내서 주리를 틀고 군홧발로 지지기며 훈련소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자가 복음을 흘려버리고 전도지를 땅바닥에 버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모욕한다면 그가 들어갈 지옥 불못의 온도가 더 올라갈 것이고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어떤 천벌을 받게 될지 내가 상상을 못하겠거든요. 그 사람이 징집 대상자가 아니어가지고 입대 영장이 잘못 배송됐다 그래도 국가 공문서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모병관을 모욕한다면 그 사람 또한 헌병들이 그를 끌어내가지고 주리를 틀고 군홧발로 지지긴 후에 훈련소 대신 깜빵에 쳐넣을 테니까 말이야. 일제시대 생각하면 대충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받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지를 건네는 그 손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고 바로 그겁니다. 택함받은 자든 아니든 그에 합당한 피드백이 닥칠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요컨대 제가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적힌 초대장을 건넬 때 순순히 초대에 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군말 말고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신상에 좋은 것은 물론 영육간에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실 힘과 권능이 있으신데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곱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가 영접하기까지 어떤 연단과 징계를 하실지 견적이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예, 세상 모든 일이 다 힘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은 힘을 적게 써서 그렇다는 말도 있잖아. 폭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매질에 장사 없고 다구리에 마늘 없단 말 괜히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얼큰한 설렁탕 한 뚝배기를 입 대신 코로 마신다. 코렁탕 한 뚝배기 먹고 나면 내가 안 한 짓도 알아서 불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이 회장님 술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라 해도 초대장을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서 얼른 초대에 응해서 시간 맞춰서 제 발로 찾아간다면 직원들의 에스코트 받으면서 연 회장이 딱 들어가요. 회장님으로부터 어떤 인사를 받습니까? 아이고 이 바쁘신데 귀찮게 들은 거 아닙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쪽으로 앉으시죠 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고 술도 한 잔 정중히 받을 것이고 그렇게 뭐 하하호호 화기애애할 텐데 초대장을 받고도 씹으면서 뻗대다가 회장님이 보낸 어깨들한테 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은 후에 연 회장으로 질질 끌려가서는 회장님으로부터 먼 길 돌아오느라 고생했다. 요 앉거라. 나는 이런 인사나 받는다면 이게 같은 상황이겠냐고요. 물론 앞전 사람과 똑같이 회장님 술자리에 초대돼서 참석한 거는 맞지만은 내용과 퀄리티는 완전 딴판이지 않습니까? 초대할 때 응하는 것, 부탁을 할 때 가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요.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 동물을 애타게 찾고 있을 때 당중앙의 영도를 따라 혁명의 품에 안겨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거부하고 뻗댄다면 그러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의 결말은 뭔데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인간의 악독함과 사악함으로 만든 체제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북한 체제보다 김일성 김정일보다 힘이 약하죠. 가오가 떨어지죠. 예? 복음과 사랑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 함께 가기를 사랑으로 권하고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과 연민으로 부탁을 하는 그 종을 전도하는 종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이 현생 이후에 갈 곳이 어디든 거기가 천국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해가 갈수록 세상이 어지럽고 혼미해지고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걷잡을 수 없는 카오스로 말려들어가요. 마라나타 업계나 일반 교계나 어디 하나씩 이 나사들이 빠져가지고 하닥하닥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아찔하다 못해 섬뜩할 지경이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이 2000년을 관통하는 엄청난 스포일러였을 줄이야. 응?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사방이 막혀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는 자들에겐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재림의 소망, 그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건네신 전도지와 복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생으로의 초대장이며 그것을 받은 각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가지를 붙였다 뗐다 한단 말입니다. 공직 세계에서 아주 높은 고관 대작 나리님이 대감님이 나를 향해 너 나하고 일 하나 하자 라고 권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세력이 당당하고 영향력이 큰 회장님이 나를 보면서 너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라고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 양반들이 나를 뭘로 보고 뭐 그렇게 해요? 이게 웬 떡이냐?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땡 잡았다는 표정과 함께 뭐든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텐데 하물며 하늘과 땅, 우주와 생명,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노라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초대를 업신여긴다면 그 뒷감당 자신 있습니까? 응? 다만 아직은 불신자라서 전도를 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아주 스무스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들으시는 불신자 여러분들 외우세요. 뭐냐? 예수 믿으세요 하며 전도지를 내미는 분을 향해 저 교인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교인입니다. 교인. 그러면 그분은 같은 형제 자매 만났다면 기뻐하실 거야. 아이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또 떠날 거 아닙니까? 당신도 썩 나쁘지 않은 대처를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당신을 향해 너 분명히 네 입으로 교인이랬다. 오케이, 작업 들어간다 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머리를 맞대고 당신의 구원 계획에 착수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과 당중왕께서 당신을 건지기 위한 혁명 사업을 하신단 말이야.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가 사나운 이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더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섬김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더 늘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과 전도의 자리에 누구보다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